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정말로 사랑의 정도도 다른가요?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내용이,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정말 사랑의 정도도 다른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초청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접촉하지 않는데 여자가 발을 만지고 하는데 발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자라면은 여자가 동네에서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 줄 알 텐데 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이니 남자 장정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12시간 일해서 얻는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다. 우리말로 바꾸면 대략 한 1,500만 원 빚지고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빚을 탕감시켜 줘버렸다. 그러면 네 생각에는 누가 빚 갚아준 사람을 더 좋아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옳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췄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죄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고 영접은 하지만은 그렇게 감사가 크지 못한데, 여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큰 행동을 보이셨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의 크기와 죄를 깊이 느끼는 것과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랑을 크게 느끼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이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마움을 크게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너무 민감해서 조그만 죄 때문에도 가책을 계속 받는, 그래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았을 때 영혼이 뛸 듯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크게 돌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짓고도 너무너무 무뎌가지고 많이 지었는데 자기는 죄를 잘 적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으면 막 풀풀 뛰고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죄를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고도 자기가 아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를 많이 짓고도 자기가 적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정말 사랑의 정도도 다른가요? 죄를 많이 지은 것보다 죄를 자기가 죄 많이 지었다고 느끼는 것과 사랑 정도가 차이 나느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죄를 적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대체로 교회 안에서 영광을 크게 돌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적게 지었을지라도 자기는 큰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큰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보답하려고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의 동기 중에 중요한 동기가 바로 자기가 죄를 깨닫는 것하고 영광 돌리는 게 연결이 딱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크게 느껴서 용서를 크게 발견한 사람은 세상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에 다 붙잡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크게 감사를 느낀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더 주님 사랑할 텐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반대예요. 자,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많이 지어 사랑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은 마음과 생활이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여기에 주님 사랑을 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이유도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더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경계하고 교훈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여기 세 가지가 다 사랑에 걸립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청결히 하면은, 깨끗이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은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양심을 어기고 거짓을 행하면서 사랑이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사랑 나타내시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나의 계명이 뭘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이 나와 있죠. 앞에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에서 구별되어 살면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그래서 봉사도 힘차게 할 수 있고 희생과 수고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 없으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제
주일 말씀 들을 때도 힘들어요. 말씀이 길어지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올까? 왜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올까? 왜 여기에 구역 모임도 많고 조 모임도 많고 이렇게 모임이 많을까? 다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주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밖에 없죠. 사해 바다는 죽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호서는 항상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갈릴리호서는 받는 것도 있고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해서는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받는 만큼 자꾸 내보내는 게 있어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형제자매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뭔가 내보내는 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계속적으로 주시는데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느끼는 것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크신 사랑을 느끼려면 먼저는 주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거부터 실천하면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